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다른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성산에서 동일한 것은 안식일에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과 함께 율법,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레디컬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곧 급진적인 신앙,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에게는 이 레디컬한 신앙, 또 급진적인 신앙은 부대끼는 일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이 신앙을 따라서 율법을 강조했던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가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또 시대를 앞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안식일이라는 이 논쟁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전반적으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 그리고 문자적인 이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지식이 뛰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의 습득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가 되고 또 율법으로 자신의 위치나 아니면 자리를 확고히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우리도 열린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또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열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레디컬한 이 급진적인 신앙보다는 보수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수적이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 자체는요, 결코 보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레디컬합니다. 복음은 급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나아올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낮고 천한 자 상관없이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처럼요, 복음은요, 급진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혁명적인 사건이고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학에 갇혀서 말씀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방향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은요, 기록된 문자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서 35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요,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일하는 것의 기준을 정해서 정말 그것만 지키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의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일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대신에 우리는 이 안식일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하는데, 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에 갇혀서 정작 해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어나야 할 이 레디컬한 신앙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서 35장 2절과 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기를 원하시나요?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것이 우리에게 포인트가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강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본 마음인 것이죠. 참 부모라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요,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 안식일이 이어져서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삭을 잘라서 먹는 행위를 금하거나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금하는 그들의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것입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금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이들에게는요, 금행 그 이상의 것은 없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여기에서 머물지 모르겠지만, 레디컬한 신앙은, 급진적인 이 신앙은요,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요,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조건 일하지 말고 또 정해진 기준을 두어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 있는 거룩한 진설병을 먹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개념과 진설병,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범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 다윗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본다면요, 당장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다윗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그 시기, 이 시기는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 다윗의 장막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만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낸 시기가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법궤가 이 허름한 천막 안에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임시처소, 임시성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없었고요, 심지어 휘장조차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장막을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정도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왜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형식을 넘어선, 모든 율법의 틀을 넘어선 레디컬한 예배가 그 안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찬양과 기도가 일어났고, 말씀이 그 안에 계시되어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윗의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드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요,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것을 함께 누리며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가 고플 때 그 진설병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게 되는 생명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의 본질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율법의 참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이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요, 죄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 진실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 사건, 안식일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넘어서서 급진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태도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본질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급진적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그냥 그저 이전과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원수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자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생명이 필요한 것에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한 곳에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찬양하고요, 더 외쳐야 합니다. 예언과 방언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며 시대를 향하여 부르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요, 급진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성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들의 본 모습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 있었던 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았고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만히 바라보지 않았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겼고요, 물론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오늘 종교인들 앞에서 문제 제기를 받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비전과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배 안에 피아노가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던 것 아시나요? 음악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한참 전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가깝게는 우리나라도 이런 시기가 있었죠. 초창기 피아노는 술집에서나 연주되는 그런 악기로 취급했고, 기타나 드럼은 최근 한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는 악마의 악기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피아노와 기타와 드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예배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렁찬 목소리로 타악기로, 현악기로, 관악기로 모든 악기를 들어 연주하며 찬양했던 그 예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경직되고 보수적인 신앙들이 자리했었을까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하나님을 따라 전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항상 레디컬하며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마주하는 상황들 속에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찬양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 축복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끼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우리가 관망하는 신앙이 아닌 레디컬한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헤아려 알아, 우리가 이것저것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 급진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교인이 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처럼 주님 자리에 앉아서 관망하는 태도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데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서 주님 정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에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 안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가 회복하며 또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이 급진적인 복음, 이 급진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